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업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업의 작용을 법문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전에 옹달샘에 쓴 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진실의 발견이라는 내용으로 요걸 법문하려고 보니까 옹달샘 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게 업이 일종의 그 원인과 결과라는 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진실은 몰라요. 무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똑같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잘난 체 해도 몰라요. 혼자 잘난 거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는 우리가 동병상련의 그 정을 느껴야 돼요. 옳건 그르건 간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면 안 태어나죠. 우리는 모르고 태어났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똑같이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아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일 처음 발견한 것이 모르는 거에서 아는 거로 넘어오는 것에서 발견한 것이 업이에요. 업을 발견하면은 조금 모르는 쪽에서 아는 쪽으로 시작된 거예요. 원인과 결과라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제가 옹달샘에 올린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견해와 진실은 항상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견해와 진실은 항상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나의 견해를 집착하면 나의 견해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에 대한 것은 일단 복잡하게 생각하고 거부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복잡해? 여기서 누가 가끔 그러나? 효민 씨가 그러나? 복잡해.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요. 이 진리는 알려고 하질 않아요. 복잡하게. 그 이야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바뀌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면 불편하니까. 적응되어 있는 것에 안주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그래서 진실을 거부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해.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그러니까 원래 내가 모르는 것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의 진리가 내 입맛에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가 법의 품으로 가야지. 그러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그 견해가 우선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은 복잡하게 봐버려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서 나를 죄수처럼 철창에 가두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은현 씨, 감옥이라고 쳐보면은 틀렸다고 나와? 우리말에 감옥이란 말을 안 쓰는가 봐. 형무소라고 쓰나? 감옥 하면은 빨간 틀렸다고 나와. 그러니까 보니까 그 감옥이 일본 사람이 만드는 단어인 것 같아. 대한민국 때 형벌 집행을 맞잡은 거라서 현재는 교도소로 고쳤대요. 교도소로. 교도소. 근데 교도소는 좀 이상하다 우리가. 내가 감옥이란 말을 쓰면은 빨간 줄이 딱 밑에. 이게 지금 감옥이란 말이 일제 시대에 만든 언어라서 그렇구나. 지금 현재는 알았네. 교도소로 써야 되겠구만. 교도소는 좀 낯설다. 하여튼 내가 그래서 감옥이란 말을 그렇게 쓰면은 뭐가 딱 들어와서 뭔 말을 대체해야 되는가. 그리고 장님이란 말도 딱 장님이란 말도 못 쓰게 돼 있는가 봐.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식모란 말 못 써. 뭐라고 써야 돼? 가정부, 가사도움, 가정부관이 가사도움이네. 감옥 대신 이게 깜빡. 감옥이라고 쓰면은 그게 틀렸다고 나와.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일제시대에 만드는 용어라서 한글 맞춰보면서 그거 틀렸다고 나오는가 봐. 그 한글 맞춤법 표기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 뭐 이런 것은 외래어 표기법이 있는데 동남아시아 언어는 표기법 없어요. 그래서 빨리어가 동남아시아 언어잖아요. 표기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읽는 것이나 그런 표기를 각자가 쓰는데 동국대 교수가 이제 그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들 모아서 빨리어 좀 이렇게 좀 정하라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내가 어려울 겁니다. 각자 쓰고 있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파사나 할 때도 VIPASSANA거든. 그러니까 S가 두 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파사나하고 바에다가 S를 붙인 사람이 있고 위파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S 두 개 붙어서. 그래서 나도 위파사나라고도 썼다가 빠사나라고 썼다가 하는데 우리 그 한글 맞춤법에서는 격음아, 경음아 된 소리를 안 써요. 부드러운 소리를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이 언젠가 이제 제정되겠죠. 아마 200년 뒤에 7차 경정 결집을 하기 전에는 빨리어 표준어가 제기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 그런 그러니까 그 발음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아닌 것은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부정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서 나를 죄수처럼 철창에 가두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누가? 자기 자신이. 특히 내가 있다는 완고한 견해를 가졌을 때 내가 없다는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느끼고 명쾌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거부하니 그게 빤야띠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 파라마타라서 실제를 보는 건데 빤야띠는 자기 견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복잡해.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 기회가 멀어지죠. 법의 눈으로 가야 돼. 그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 시각으로 보지 말고 법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법의 시각은 내 기준 판단을 유예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그렇다 어떻다라고 전부 자기 견해로 보거든요. 고정관념으로. 그 고정관념이 바꾸어 말하면 우리들의 잠재의식이에요. 그건 내가 만드는 견해예요. 탐진치를 가지고 내가 내린 결론을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해석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조금 더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제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두드러지잖아요. 중학교 때 터치볼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금 구워 놓고 그 학생 하나가 선생님하고 싸우는데 선생님은 터치다. 자기는 아니다. 막 둘이 싸우고 있어. 선생님이 터치라 그러면 터치지. 그러니까 걔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선생님도 막 화가 났어. 터치다. 아니다.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그 기억의 잔상으로 남아. 근데 걔가 공부를 해서 좋은 데 들어갔어. 응? 그 똥꼬집으로 들어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걔가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를 들어갔어. 나중에 거기서 문제가 있어서 나왔어. 그 똥꼬집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어느 그 국가에서는 어느 사관학교예요. 그 월남에 이렇게 가 있는데
그 어디 그 사관학교 들어간 애가 내 친구지. 중학교 때 그 더치볼 선생님하고 우기던 애. 걔가 거기 있는 거요. 보니까 하사 계급장을 달고 있는 거요. 거기 나오면 장교가 될 텐데. 그래서 너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거기 나왔대. 속으로 얼른 이놈이 터치볼 선생님하고 싸우더니 근데 나중에 또 동창회 모임이나 그런 데에서도 얘가 융화를 못해. 지 얘기만 하니까. 그게 암환심, 고정관념이에요. 바꾸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호두껍질 속 안에 들어가서 다른 세계와 단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요. 성공 방정식이. 분야짜리님이 분야님 뭐 고시 패스 안 온 거 다행으로 여겨. 그 성공했으니 자기 방정식 강해.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이제 이것은 조금 논리에 어긋난 얘기야. 그런 친구들의 부인은 몸들이 아파.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 남편이 그렇게 그 자기 주장만 하니까 그래서 뭐 병에 걸린다거나 그런 것까지 내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뭐 병으로 죽거나 또는 헤어지거나 견해들이 그런 것들이 업의 과보로 결과로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것이 어떤 그 자기 주장을 얼마나 유해하고 이렇게 다른 자기 주장이 아닌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사견을 무거운 업으로 보는 데도 설명이 나오는 데 있더라고요. 사견의 잘못된 견해가 유신견이요. 무거운 업으로. 무거운 업이요? 그러니까 안 바꾸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 거예요. 사견을 무거운 업이라고 그래? 강한 사람이라는 무거운 업에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요. 이제 무거운 업, 가벼운 업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내가 있다는 생각은 나를 지탱온 나의 진실이다. 나는 진실로 보는 거예요. 양주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 진실 아니야. 내가 진실이지. 뭐라고 나한테 하지 마. 내 사정을 모르고 네가 돈 좀 벌었다고. 그 사람이 일이야. 나도 왕년에 한때 했어. 좋은 학교 나오고 어디 1등으로 내가 들어간 사람이요. 까불지 마.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워서 이 수행을 하러 나오는 것은 이거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거기서 자기가 닫아버리지 않은 거야 지금. 공덕이 많은 사람이야 지금. 그래서 내가 있다는 생각은 나를 지탱해온 나의 진실입니다. 이때 내가 있다는 것을 진실로 알고 살아서 생긴 결과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괴로워. 이게 효미시야. 그냥 마디마다와 다 괴로워. 근데 그 괴로움이 지혜로 받아들여야지. 괴로워서 죽게 싶다 그러면 공덕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진실을 알려면, 내가 있다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진실을 알려면 괴로울 때 피하지 말고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괴로움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것을 압니다. 괴로움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럴만해. 그럴 수밖에 없어. 너도 어쩌지 못해 그랬어 라고 하면은 통과하는데 내가 용납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괴로움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소유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르지. 이 상태에 이르면 과연 이런 나는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
무아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업의 작용 이것을 강의하려고 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제가 쓰고 있는 옹달샘 글이 300자 이내에 마침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서론이 좀 길잖아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못 썼어. 앞에 주저리 얘기하다가 보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이 지금 우리가 업의 작용인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부처님 가르침 이후에 테라와다 상자 불교가 까사빠 존자와 아난다 존자, 모갈라나 존자, 사리부타 존자는 열반하셨잖아요. 남아있는 게 까사빠 존자라고요. 그 다음에 아난다 존자,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다 있죠. 그래서 계승된 것이 테라와다 상자 불교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불가피 자꾸 파벌을 만든다는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한다는 사실, 어떤 문파, 종파를 만든다는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가피함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서 초기 부파불교들이 무지하게 생겼는데 다 없어졌어요. 기록이 없어요, 부파불교들이. 빨리어로, 산스크리트어로 된 기록들이 없어요. 설일체유부 기록이 일부 남아있어요. 나머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했는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와서 마하야나 대승이 생겨서 중국에 와서 새로운 경전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중국식 관념적인 새로운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티베트 또 푸파불교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밀교가. 그러니까 마하야나 대승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중국 온 그 대승,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600년 전에 한국에 온 것이 중국 대승이 온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티베트 불교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은 중국 불교나 티베트 불교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티베트 불교나 중국 불교는 한문이라서 읽기가 어렵고 티베트 불교는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천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 어느 그 특정한 교파의 창시자들이 한 이야기를 들어요. 조금 왜곡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저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이전에는 불교를 몰랐어요. 정말이지. 저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불교를 학문적으로 공부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한문이라서 어려워서 못했어요. 금강경 5가에도 공부를 했고 금강경 그다음에 그 초발심 자경문 뭐 이런 거 읽으면 너무 한문이 어려웠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또 그것에 대한 풀이도 없어. 물어볼 사람도 없고. 솔직히 한문 그거 누구 물어봐도 몰라. 자꾸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빨리어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또 한문 때문에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됐는데 또 빨리어로 우리가 될 필요 뭐 있냐. 가급적 쉬운 우리말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본적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 뭐 이런 걸 보면 조금 왜곡돼 있어. 마치 대승도 상당히 뭐 재생이 환생으로 바뀌고 부하가 자아로 참나로 바뀌고 하는 과정은 어느 의미로는 180도 달라진 거거든. 20, 30% 달라진 거라면 또 이해가 가. 그럼 부처님의 이름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동으로 안 가고 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일부분은 같은 동쪽으로 지향하면서도 또 핵심적인 문제는 서쪽으로 가고 있어. 이런 문제들을 놓고 볼 때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은 분열하거든요. 욕망 때문에.
분열이 인간의 특징이에요. 분열하면서 발전도 해요. 새로운 것들을 모색하고. 근데 저는 불교를 모르다가 미얀마 테라와다 상자불교에 가서 또 제대로 법문을 들으면서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 위파사나를 접한 지가 30년이 좀 지났는데, 자의반 타의반 알게 모르게 내가 알아서 이걸 선택한 거 아니에요. 순수 위파사나라는 스승을 만나고 순수 위파사나 하는 곳에 가서 수행을 배우고 법문을 듣고, 또 그 스승의 제자한테 가서 듣고, 또 그 가까운 12연기 그 상자불교 스승한테 안 벗어나고 그 범주 안에서 가르침을 다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한 획도 어긋나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하고, 벗어나면은 잘못된 거란 것을 여러 사례를 봐서 알으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참으로 이것은 공덕의 문제구나.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배울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이구나. 응? 완전히 찍어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바꾼다고요. 왜 이럴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 견해가 강한 사람들은 바꿔버려요. 그리고 수행을 한 사람들은 안 바꿔요. 투루 수행은 알아버려요. 근데 교학자들은 바꿔버려요.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불가피한 문제들이 인간사회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10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 어느 대학교 교수가 제가자인데 꽤나 불교에 대해서 색다른 이론을 제시해요. 저도 그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하지 않는 옳은 이야기를 또 해. 근데 여기서 하지 않는 옳은 얘기를 하면서도 테라와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또 왜곡하는 부분이 있어. 마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옳은 얘기도 있는데 상자불교 얘기, 부처님의 원래 빨리어 가르침하고 모르고 또 하는 얘기도 많아. 그런 걸 놓고 볼 때 한 가지 내가 느낀 것은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은 바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빨리어 경전이나 아비담마 논장이나 교학으로 전해진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수행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진실, 관념으로 받아들인 교학이 책이 다 관념이거든요, 이론이. 실제로 접근해서 그것이 관념화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실을 알 수 있냐. 수행을 안 하면은 관념에 그쳐요.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그때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좋다. 근데 혼란이 와서 지금 죽겠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위파사나 부처님이 하신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래. 부처님 위파사나 수행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심지어 지금 불교에 연기 윤회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라고 지금 위파사나 지도하는 스승도 그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이 연기 윤회인데 그런 얘기를 어느 그 자기 견해로 어느 이론으로 그런 것들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위파사나란 말을 부처님이 처음부터 안 쓰시고 사티파타나 수타,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 사념처 수행에 사마디, 선정과 위파사나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쌈빠잔나란 말이 위파사나다. 그 다음에 빠냐, 무상고무와 빠냐란 말이 개정해. 실라 사마디 빠냐, 해가 위파사나다. 근데 위파사나라는 단어는 없다. 나중에 사마타 위파사나를 구별할 때 하셨지. 부처님이 사마타 위파사나
어차피 선정과 위파사나 지혜와 그 선정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딱히 사마타 위파사나 구별할 필요도 없어서 그것을 사티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이라고 큰 틀 안에 선정과 위파사나를 포함시킨 거지 위파사나란 말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더 결정적인 것은 위파사나가 다르다, 분리하다, 특별하다. 다르다, 분리하다, 특별하단 말이 그 다음에 빠사나 계속해서 본다. 아누빠사나라고 해서 집중을 의미해요. 계속해서 본다. 다르게 계속해서 보니까 객관화해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란 말이 지혜 수행이다, 내관적 지혜다, 객관적 진실을 보는 거다라는 말인데 미얀마의 스승들은 위파사나 하면은 딱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무상고모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해가 무상고모화니까. 근데 경전의 부처님이 무상고모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무상고모화가. 선정에서 위파사나 무상고모화 얘기 안 해요. 선정 수행한 사람은 아라한도 인정 안 하는데 여기 대성에서 아라한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처님이 위파사나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다른 부분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책으로 읽어보니까 위파사나라는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뒤에 이제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개정해가 나오고 빠냐 지혜가 나오고 무상고부화가 나오고 쌈빠졌나가 나오고 있잖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부처님이 위파사나 수행 안 했다.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위파사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다고. 진짠가? 거짓말 여지껏 들었네. 이것이 우리가 무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겪는 거라서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새삼 느껴요. 저도 모르고 막 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가급적 자기 얘기는 빼야 되겠다. 경전에 있는 내용만 그러니까 저도 자기 얘기를 빼야 되는데 또 내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틀린 점이 있더라도 나중에 제가 한 얘기가 틀려요. 추측으로. 그러니까 파가 생기는 거예요. 틀린 이야기조차도 내가 했으면은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해야 되거든. 그러지 말자는 얘기지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선업의 공덕을 쌓아서 바른 바른 스승을 만나서 1.1핵도 어긋나지 않는 가르침을 받고 있구나. 이게 내가 굉장한 그 축복이구나, 행운이구나. 외국 데 가서 자기가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가요. 그 사람이 어떤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한 말인지 우리가 알고 가요. 그런 만남, 그런 인연들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공덕으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효미 씨를 꽉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잘 왔다고. 근데 여기 와서 바른 것을 얘기해도 여기 온 사람이 다 여기 오래 있는 줄 아세요? 다른 데로 가요. 그 인연이 안 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 없어서 못 배우는 게 아니고 법은 있는데 그 법이 인연 따라 온다. 있어도 인연이 안 되면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점에 있어서 그것조차도 옳고 그름이 없다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여기 또 진아 씨가 오다가 이제 가끔 전화 질문이 와요. 그런 거 보면 여기 나올 가능성도 또 있는 것 같아. 제가 지난 시간에 법문을 한 걸 보고 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TV에 아프리카 그 비참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업으로 불쌍히 했고, 아이 저거 불쌍한 업이라고 동정하고 그 다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TV에 광고를 내잖아요. 그래서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그게 또 진실일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걸 보고 아, 제 업은 저렇구나 라고 그것을 비참한 업으로 업이네 라고 지금 보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보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현재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업의 결과인데 잘못해서 비참한 결과로 온 것을 실패한 것, 불쌍한 것, 낙오된 것,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지 말아라. 업은 바뀌고 진행된다. 제가 피난 내려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다 미래를 알았어요? 제가 자가용 타고 다닐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법문 할 줄 알았어요? 모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업이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는 이 업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데 드러난 결과의 업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새로 개발되는 여지가 있는 새로운 업은 우리가 지금 모른다고요. 지금 그냥 딱 죽일 놈, 살릴 놈, 나쁜 놈, 비참하게 태어났어. 그건 원인과 결과로 맞아. 근데 그게 절반밖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고통 속에 처해 있는 것은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 받은 결과야. 과보야. 그런데 꼭 그렇게 살아? 아니잖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극복했냐고. 삶의 질을. 그러니까 업은 절반밖에 안 맞는 거예요. 나머지 업은 내가 새로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업을 딱 절반밖에 안 봐서 그러지 마라. 그걸 비참하게 보지 말아라. 거기서 가능성을 봐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견해는 내가 해준 얘기가 그 사람이 비참한 환경에 빠져서 고통스럽다고 이쪽에서 생각하는데 그 사람 자체는 안 고통스러워. 그 사람 자체는 행복을 모르니까 거기 적응돼 있어.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 죽고 막 괴롭고 죽고 싶고 그 우리가 추측이야. 예를 들면은 저희 집안 고모님 한 분 계신데 우리 윗대가 다 지주들이 없고 근데 그 고모님이 하여튼 땅을 안 밟아볼 정도로 이제 부잣집이었으니까 그렇게 귀엽게 컸는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아주 또 명문가의 가문으로 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 부잣집 종손이었또 우리 그 고모부가 어느 문중에 일가를 이룬. 근데 우리는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불쌍하게 보고 뭐 그렇게 이렇게 안 좋게 봤어요. 근데 그 고모가 나한테 한 얘기가 됐죠. 야, 남들이 나를 다 동정해. 근데 그래서 내가 고모 자식 없으니까 그러지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내가 못 하지. 그것 때문에 나를 동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야, 난 자식이 있는 거 없는 거도 아무 상관없어. 안 괴로워.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 그런데 그 고모 그 얘기를 듣고 당한 본인들은 그게 뭐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가 없는데 남들이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내가 고모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진짜요, 고모? 자식 없는 거 괜찮아? 야, 없는데 살아서 있다 없다가 뭐 새삼스럽냐? 없으면 없는 대로 알고 사는 거지? 내가 고모 지혜 있네. 외정 때 숙명고녀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셨죠. 그리고 고모는 메이지 나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대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기들은 정작 그것이 고통이고 불행인지를 모르고 있어. 바꿔 얘기하면은 아까 진아 씨가 아프리카 애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동정한다 그랬는데 걔들은 스스로 우리가 생각한 처럼 불쌍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어느 의미로는 객관적 진실, 행복과 불행을 의미함에 있어서 그러면은 걔들은 못 먹어서 불쌍해. 그러면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지위가 많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가정부 메투고 사는 사람들의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행복하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쪽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행복의 기준을. 그러니까 어떤 그 부귀영화에 둔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얼마나 자기만족을 하고 감사하고 지내느냐가 행복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잖아. 근데 지금 온갖 그 영광과 영예를 누린 지위를 얻은 사람들에 있어서 사소한 거 주면 던져주면 이것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거 줘? 농담이 아니에요. 제 그 화가들하고 그 교류하고 제가 그 그림에 대한 나름대로의 눈높이 안목이 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내 도움으로 뭘 했던 사람이 내가 데리고 있다가 출판사 그 편집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근데 담례로 나한테 그림 선물을 했는데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그림을 나한테 선물을 했지? 이것이 나를 몰라보고? 그리고 그 그림도 사서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주관하는 이제 그런 그 하면은 화가들 그림 전람회 해서 하거든요. 거기 남은 거 한 점 준 거예요. 딱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차라리 안 주었으면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오만이지 내가. 네가 나를 뭘 보고 이런 그림을 줘? 이거 투고 이거 걸 수도 없고 안 걸 수도 없고. 그래서 처박아도 왔다가 저걸 누구를 주지? 누구를 주지? 하다가 누구 줬어. 그거 없어지니까 알튼 이 빠졌어. 이모님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말이 틀렸어요? 맞죠? 그래서 그림 절대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팔아야지. 네? 자기가 돈 주고 사야지 그 소장한다고요. 그냥 주면 어디다가 근데 나는 이모님한테 그림 달라고 그래서 미안해요. 수준이 있어서 달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판단이 업이거든요. 판단이 의도가 있는 행위를 한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그것들이 무명 어리석음 속에서 내 기준으로 내린 것들이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내 기준, 내 판단이. 근데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와서 그것이 아닌 것은 배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차가 지그재그로 가기 때문에 졸음깨라고 크락션을 빵빵빵 눌렀더니 한쪽에다 세우고 막 쫓아와. 막 그 보복 운전으로. 그래가지고 뭘 막 갖다가 그 유리를 깨고 시비하고 빵빵거렸다고. 자존심 이게 어필했다고 자기. 유신견.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미국 가서 빵빵거리면 총 쏴버려요, 흑인이. 여기서도 빵빵거리지 말아야 돼. 그 자기 자존심이 입각해서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 턱 어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빵빵거리지 마요. 아셨죠? 그런 것처럼 그게 전부 그 근저에는 내가 있다는 견해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업의 과보로 받은 내 찬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업의 작용이라는 것이 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이해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다행히 생각되는 것이 지금도 부처님의 가르침 빨리어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빨리어에 의해서 경험하신 스승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이면은 전통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안 벗어나지 말자라는 주관으로 여기서 수행 방법이나 가르침도 경전에 안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가 자의적인 해석을 안 한 이유가 그게 왜곡되니까 새로운 잘못된 업을 만들으니까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티벳 그 스승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닌데 저렇게 말하고 있을까? 라는 아쉬움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자기 견해를 주장하느냐 부처님 견해로 귀의하느냐 하는 이 차이가 결국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까지 발전하더라. 저는 다행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 벗어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되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수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수행을 하면은 진실을 알기 때문에 이론으로 왜곡된 문제가 수행을 통해서 그런 거 없는 거. 근데 수행을 안 하면은 문자에 빠져서 왜곡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 부처님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지 않았다. 위파사나란 말이 없다 초기에. 무상고 무아가 위파사나고 빤냐가 무상고 무아고 삼빠잔나가 무상고 무아인데 이제 위파사나인데 전부 무상고 무아가 위파사나고 빤냐가 위파사나하고 개정의 팔정도가 위파사나고 삼빠잔나가 위파사나인데 위파사나란 말이 없다고 부처님이 위파사나 수행을 안 했어? 그건 빠라마타거든요. 진실. 선정은 빤냐띠고 위파사나는 빠라마타예요. 실제하는 것. 선정은 관념. 관념이 잘못된 게 아니고 실제에 이르기 위해서 세속적 현실에 근거한 것이 지금 빤냐띠 선정이거든요. 억누르고. 근데 위파사나는 놓고 보고 지혜로 보니까 지금 이것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가타부타 한다는 것이 구업을 짓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다고 말하는 것이 어느 의미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업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업은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니까 과보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지만은 이제 안다면은 옳고 그름을 함부로 주장하지 말고 일단 판단을 유예하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속에서 지혜가 나서 나중에 뭐가 옳은지 알아야 된다. 그것이 업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업은 절반만 그리고 그 이후 업은 새로운 것. 근데 절반을 완전히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한테 온 고통, 괴로움은 지금 업의 과보로 온 거야. 근데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내가 더 창의적이고 더 행복을 찾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괴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업을 우리는 절반만 보지 말고 전체로 보면은 새로운 가능성을 업은 항상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드러난 결과, 비참한 결과, 고통스러운 결과는 더 나아가라고 생긴 업의 새로운 그 선도업이다. 거기서 박차고 나가라 하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옳다 그르다 행복이다 불행하다라고 판단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업의 작용입니다. 업은 째따시가라고 해서 오온 중에서
수상행이 있죠? 이걸 쨌다시까 마음의 작용이라고 그래요. 식, 아는 마음 하나 있죠? 식은 아는 마음에 모든 것을 알아요. 뿐예짜리님, 마음을 알아차릴 때 내가 마음을 알아차리라고도 하지만은 문장을 어떻게 주는가 하면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알물 하십시오.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말이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좀 어려워요. 네. 알물 한다는 것도 어렵고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 있어요. 그럼 어려워요. 왜 아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냥 마음이라고 안 하고 아는 마음을 붙으면 다 꼬여버려요.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얘기는 마음 알아차려, 그럼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우리가 헤아려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마음의 기능은 뭐라는 거죠?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앞에다 붙여버리니까 그 기능 앞에 아는 마음이 붙어서 딱 거기서부터 그냥 안 들어본 얘기라서 딱 혼란이 와요.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아는 마음은 마음이 아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마음은 비물질에서 아는 기능을 하는 그 마음을 보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에는 아는 마음 빼고 그냥 마음 알아차리시오 해도 좋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생각하는 거 알아차리시오가 마음 알아차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 알아차리시오. 생각이잖아. 마음은 지금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시차적으로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마음 알아차리라고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마음 알아차리라고 그러면은 다소는 막연하지만은 아는 마음이 안 붙어 있어서 뭔가 조금 이해가 돼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생각하는 마음 알아차리, 생각은 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게 마음 알아차리기예요. 마음이 뭘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분야짜리님은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앞에 아는 마음 알아차리기라는 그 앞에 붙은 마음의 기능에 대해서 뛰어넘어 버렸는데, 마음을 알아차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는 마음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는지를 특별하게 몰라. 그냥 그 마음 알아차리면 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그 관념, 언어가 갖는 어려움이에요.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정신세계는 비물질이잖아요. 응? 그래서 정신세계는 비물질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정신세계는 누가 옳다 그르다가 없어요. 몰라요. 사교인지 진실인지, 부파불교인지 뭔 불교인지, 그거 사기꾼인지 뭔지 우리 판단할 힘이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무명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말고 먼저 원래 그러네 좋다 싫다 하지 말고 그냥 놓고 한번 봐라. 그러면 이 선입관 고정관념이 작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머에 있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처음부터 옳다 그러다 하지 말아라. 이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수상행이 쨌다시까라고 해서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게 이걸 강목 스님이 이제 마음의 부수라고 그랬죠. 마음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식. 아는 마음은 왕이고 수상행은 신하야. 신하야. 수상행이 마음은 식. 마음은 무슨 기능을 한다고 그랬지? 아는 기능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는 기능을 한다. 딴 거 아무것도 못해. 알기만 해요. 그냥. 여기 뜨거운 게 있으면 뜨겁다고 알고, 파란 물감이 있으면 파란 물감이 있다고 알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알고, 마음이 요뱅을 떠는 게 아니고 수상행이 다 떠는 거예요. 앞에서 마음의 작용 쨌다시까가. 그러면은
마음이 하고 있는 것인 줄 알았더니 부처님이 보니까 느낌, 이식, 의도, 그다음에 인식, 지각, 이미지네이션, 상, 그다음에 의도, 세 가지가 하고 있는 일을 마음이 아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은 왕이고 마음은 모든 것을 이끄는 거고 그 마음과 함께 있는 마음의 작용이 부수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함께 작용되는 것이 오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업의 작용이라고 오늘 제목이 그런데 업은 뭐죠? 수상행 중에서 행.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진 행위를 한 것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들이 모두 업이에요. 업이 아닌 게 없어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전부 업이에요. 근데 이 업이 될 때는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그랬죠. 의도가 없으면 뭐죠? 탄지 행위. 의도가 있을 때는 뭐? 그럼 의도가 있을 때 한 행위는 업이라서 결과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근데 의도가 없이 한 행위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행위는 없어.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책임 소재가 반드시 과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다. 근데 우리는 거의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어요.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이 작용할 때 작용한다. 작용한다가 어떤 그 동작 하는 것이 미치는 힘을 얘기해요. 작용한다. 어떤 그 영향을 준다. 힘을 미친다라는 말을 작용이라고 그래요. 요것들이 수상행이 작용을 해서 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과보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단지 알기만 하고 최종적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은 성립이 안 되니까. 하여튼 마음이 받아들여서 알아야 일단 업이 완성되는 거예요. 마음이 모르면 업이 아니에요. 받아들여서 알아야 그게 업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그냥 최종적으로 마침표 찍는 기능밖에 없어요. 앞에서 다 하는 게 수상행이지. 그래서 업의 작용이라고 할 때는 업, 행위, 의도가 있는 행위가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그런 의미로 그 수상행을 내가 마음의 작용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작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업은 반드시 과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가죠? 업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 업이 의도가 있는 행위. 업은 의도예요.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는 행위는 안 해요. 마음이 없는 행위는 업이 아니니까 행위니까. 마음이 있는 행위가 업이라서 그 결과로 과보를 받아서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한다고요. 내 생각이, 내 관상이, 내 사주팔자가 다 업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어저께 은행에 가서 카드 분실해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 몇 시간 또 기다렸다가 그냥 뭐 이것저것 전화하고 나는 간단하게 카드 분실했으니까 하나 발급해 주세요 했더니 뭐 요구하는 게 많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이렇게 은행 직원 그런데 뭐 전화하고 이렇게 보는데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 자식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거 몇남 자식궁인데. 그리고 내가 아들 딸 몇이에요? 요새는 안 맞는데요. 이게 산하 제한을 해서 딱 보면 몇남몇녀가 여기 나와요. 내가 관상 배울 때 딱 그게 떠올라. 이 사람 봐. 여기 펜촉 같은 모양으로 딱 자식 아들 둘은 있어. 적어도 거기에. 이거 핏이 내가 관념으로 보는구나. 심심하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아들이 몇남 몇녀요? 한번 물어보기도 한데 내가 얼른 결례지.
근데 내 관상 맞는가 안 맞는가 보려고 물을 내다가 관념에 내가 빠졌네. 그리고 피식 웃고 말았는데, 피식 웃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은 되어 있지만은 그것들이 다 관상에 드러나요. 꼭 그대로 되지는 않아요. 되지 않는 게 예언이 맞지 않는 이유를 거듭 말씀드렸죠. 예언은 70% 맞으면 완벽한 거예요. 왜 예언이 맞을 수도 없고 맞으면 안 되죠? 예언이 맞으면은 모든 삶이 예정되어 있어요. 예언은 위험이 오니까 바꾸라고 지금 시그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변적이에요, 삶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순간순간. 거기 가면 죽는데 안 가면 살아요. 꼭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변적이고 그게 업의 과보가 새로운 선택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타고 태어난 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타고 태어난 대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 운명적인 사람. 그래서 불교도가 업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이고 나는 멍청해. 나는 어리석었어. 라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창의적인 마음을 가지란 얘기예요. 지금 업은 새롭게 내가 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죠? 미래는 뭐 하는 것이다? 미래는 그게 누가 얘기했다고 그랬지? 부처님이 업의 생성이 말하고 생택지베리가 미래는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린 왕자슨.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는 것이 가변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리 불행을 예시해서 비켜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미신적인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업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 업이. 지금 업의 작용 범주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업의 자식이에요. 결정적인 것은 업이에요. 부모님, DNA, 유전적 요소, 성격 어느 정도는 부수적으로 얼마 정도는 받아들여요. 근데 핵심적인 주류는 업의 과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의 직접적인 그 과보, 원인을 만든 사람은 누구야? 조상이지. 어떤 조상? 아버지, 어머니? 아니요. 나 이전에 죽은 사람. 죽어서 내가 태어나니까. 죽을 때 그 사람의 업을 내가 이어받아서 죽을 때 마음가짐으로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나 이전에 죽은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않잖아요. 실제로는 죽지 않으면 인간이 못 태어나요. 근데 누군가가 죽어서 나로 태어난 거야. 죽은 사람의 과보가 나한테 지금 온 거예요. 그게 나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과보가 왔어, 원인과 결과로. 그러면 나야,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도 못해. 왜? 과보가 왔으니까. 나도 아니고 나 아닌 것도 아니야. 과보가 왔으니까. 이게 인간관계예요. 전혀 그대로는 아니야. 그러니까 베토벤이 죽어서 어디 가서 뭘로 태어나는지 몰라. 근데 베토벤의 에너지 죽을 때 그 과보는 가지고 가. 어디 가서 뭐 음악 선생이나 뭐 하나 하여튼 다른 업이라서 베토벤 같은 곡을 못 써. 불가능해. 영원히 베토벤은 안 나와. 그때 그 시대의 그 조건. 과보로 바뀌지만은 전혀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해서 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변적이다. 예정되어 있다. 가변적이다 하는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의 적용 범위는 누구밖에 몰라? 부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명 모르는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원인과 결과로만 알 뿐이야. 그리고 과거의 업, 오늘 또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미얀마 선정수행을 어디 가서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내가 오늘 오다가 전화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그거 하면은 있어요. 그 선정수행. 전생을 보아서 전생을 딱 보는 힘이 생긴대.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너나 없이 그쪽 가서 선정수행을 한대. 내가
전생 봐서 뭐 하게요? 그게 우리들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전생 보는 게 재밌어요. 현미 씨 과거 봐서 뭐해 내가? 지금 이전에 재밌어. 딱 손바닥, 손금, 관상, 사주, 팔자 보면 딱 이렇게 얼마나 맛있고 재밌는지 몰라. 그 사람 비밀을. 함부로 어디가 손금 내밀지 마. 현미 씨의 과거는 신통한 힘이 있어서 보지 않아도 그대로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야. 과거가 있어서 지금 그 현재의 그 의식, 그 얼굴, 그 현재 생활, 그게 다 과거로부터 온 현재의 결과야. 과거 볼 필요 뭐 있어? 현재 보면 돼. 지금 이게 어디서 왔어? 과거의 원인으로 온 거지. 근데 특별하게 불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그런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의 자식이고 뭔가에 이끌려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업으로 현재 내가 받아놓은 것은 불가피한 것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새로운 업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아셨죠? 이게 업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항이에요. 새로 뭘 지금 할 것이냐. 과거는 현재 보면 돼. 그 결과로 생겼어. 그럼 지금 이후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업의 작용은 오로지 부처님만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난해한 법칙입니다. 왜? 신통한 힘이 없으면 못 보지. 복잡하게 얽힌 것을 어떻게 다 알아? 그런데 부처님은 아신다 그랬어. 나가세나 존자가 밀란다 왕한테 이렇게 말했어. 자, 네란제라 강물을 탁 한 주먹 떴어. 근데 손안에 움켜진 이 한 줌의 물이 수많은 골짜구니에서 내려와서 혼합된 물이야. 어느 골짜기 다 이름도 없어. 어느 산속에 어디서 오가지고 다 합쳐져서 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온 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손안에 들은 이 물이 어느 골짜기에서 어떻게 온 물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 계신다. 그게 붓다다 그랬어요. 그게 붓다다. 모르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업을 다 아시는 거야. 원인과 결과로. 그게 천안통, 숙명통, 천이통 이런 육신통이 다 있으니까 다 아는 거야. 그러면은 효미 씨를 보고 딱 보자마자 다 알아? 그럴까? 부처님이? 안 그럴래. 절대. 알려고 보아야 알아. 그 과거 미래 보아서 뭐해? 법문으로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때 딱 보고 아는 것을 얘기했지 남의 과거생, 미래생을 다 보면 머리 터져서 못 살아요.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이 분열증 걸려요. 너무 이게 혼란해요. 남의 거 많이 아는 거 이모님 좋은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알아가지고 지금 내 개념 정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얘기해요. 뭔가 혼란한 것을 많이 알면 분열증 걸려버려요. 그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도 다 알아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필요해서 알려고 할 때 아는 것이지 다 보자마자 삼라만상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알아? 삼라만상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지금 청정하게 하고 괴로움이 없는 것. 그것이 우선이지. 과거 원인과 결과 미래. 지금 현재 내 행위를 보면 미래의 결과가 있는데 미래를 뭐로 생각해? 이대로 가는 건데 현재 내가 어떤 행위를 하냐가 중요하지. 아셨죠? 업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은 부처님밖에 모르는 난해한 법칙이다. 아비담마에 의하면은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사고의 과정에 자신이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의 과정, 사고가 뭐죠? 생각하고 궁리하는 거예요. 사고가.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사유한다. 사유가 생각이에요. 그런데 바르지 못한 사유와 바른 사유 있지. 그래서 앞에 정자를 붙이는 거예요. 생각을 좀 고상하게 사유라고 그래요. 예? 그걸 또 학문적으로 고상하게 사고라고 그래. 사유, 사고. 그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생각으로 살죠. 수많은 생각, 편린들, 조각들. 생각이. 같은 생각이 아니야, 또 다 다른 생각이야. 좋아했다, 미워했다. 이런 생각의 편린들, 조각들이 구슬처럼 모아져서 지금 살고 있지. 생각의 편린들이 다 끊어져가지고 생각이 전부 다른 생각들이야. 죽여, 살려, 좋아, 싫어, 생각이 마디마디마다 다 다르잖아. 그런 생각이 연장되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같은 한 생각인 줄 알지만 부처님 보니까 탁탁 끊어져서 다 다른 생각이더라. 다른 마음이더라. 그래서 통찰 지혜로 보신 거예요. 초능력으로.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업이 적용되는 것을 굉장히 난해한데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사고의 과정, 생각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의 과정, 한순간에 한 생각의 과정, 그게 다 다른 생각이다. 그리고 그 한 생각조차도 17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각기 다른 요소들이 모여서 한 생각을 이룬다. 놀라운 거 이게. 그걸 방황가라고 그러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사고의 과정,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는가? 이른바 존재라고 불리는 것의 본질인 마음이에요. 존재하면 마음입니다. 존재하면 마음이에요. 거기 마음에 물질이 따라 붙어요. 마음이 의도잖아요. 의도가 행위를 하면은 물질은 따라 붙도록 돼 있어요. 몸과 마음이 함께 있지만 선도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이끄는 것은 마음이야. 물질은 마음에 따라가. 그래서 물질과 마음을 안전뱅이와 장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몸은, 물질은 볼 수 있어, 없어? 마음이 없으면 못 봐. 그래서 마음을 빌려서 보니까 몸은 뭐야? 장님이야, 안전뱅이야? 그러면 마음은 움직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뭘 통해서 움직여? 몸을. 그러니까 안전뱅이에요. 장님은 보지를 못해. 마음이 있어서 봐. 그게 몸과 마음의 장님과 안전뱅이의 동거예요, 이게. 그래서 존재라고 불리는, 몸과 마음이라고 불리는, 나라고 불리는 이것의 본질은 마음이라고도 하고 찌따라고도 하고 윈야나, 의식, 아는 마음, 이런 복잡한 구성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마음 보는 수행, 일체 유심조, 마음, 그냥 온 군데 마음을 붙이는데 정작 마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정작 마음이 무엇인지를 마음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매 순간 다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실체가 없다. 있기는 있어, 마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무아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실체가 없다. 그걸 주도하는 자아가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없다가 무엇이라고? 공. 실체가 없다. 그게 무아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른바 존재라고 불리는 것의 본질인 마음은 의식 또는 의식은 인간이란 복잡한 구성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 마음이 나를 더럽히거나 정화하는 것도 마음이고 사실
마음은 가장 악랄한 적이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절친한 친구다. 지금 우리가 누구와 싸워? 남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식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부수적인 거야.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과 싸우지? 내 마음하고 싸워요. 내 마음이 때론 적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은혜를 베푸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한정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에서 생긴 거야. 내 문제는 내 몸과 마음이 있어서 좋다 그러다 하고 살았잖아. 그럼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서 찾아야지? 몸과 마음에서 찾아야지. 몸과 마음에서 찾으려면은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예. 이렇게 현실적인 거예요. 몸과 마음 놔두고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뭘 구해요? 여기서 다 생긴 문제인데. 예. 그래서 내관적 지혜라고 그래요.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인류 역사에 자기 몸과 마음을 본 적이 없어요. 밖에서 다 구했지. 눈을 뜨면서부터 엄마, 아빠, 누구 다 외부에서 구했지. 내부를 본 적이 없어요.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예요. 등잔이 불을 밝히잖아요. 근데 정작 불을 밝히는 등잔 밑은 어둡다고 안 보니까.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답이 몸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위파사나예요. 어떻게? 있는 그대로.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아프면 아프네? 미워하면 미워하네? 좋아하면 좋아하네? 객관화해서 주관적으로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그래서 가장 악질적인 원수, 적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가장 절친한 친구, 동반자, 반려자가 될 수도 있다. 내 마음이. 그게 선한 마음과 선하지 못한 마음이 내 마음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한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결정돼요. 네? 자, 보세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꿈이 없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는 능동적인 것보다 다소는 수동적인 의식의 종류를 경험합니다. 피동적이죠. 인간이 잉태되는 순간과 죽는 순간에 경험하는 의식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죽을 때 마음, 태어날 때 마음은 인식할 수 없잖아요. 깊은 꿈속에 들어가서 잠에 빠졌을 때 마음은 있잖아. 근데 잠에 빠진 마음이야. 죽을 때 마음이나 태어나는 마음도 잠에 빠진 마음처럼 인식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형의 의식의 불교의 철학한 용어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마음은 있잖아. 근데 태어나는 마음과 죽을 때 마음도 깊은 의식 속에 빠져 있을 때 마음과 똑같은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바왕가라고 한다. 유분, 있을 유자분, 자른다. 분자가 자른다.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이 아니고 계속 잘라진 마음들이 연속하면서 흐른다. 그걸 유분심, 유분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는 빨리어로는 바왕가. 바왕가 얘기하고 지금 하려고 지금 오늘 주제가 바왕가예요. 이게 잠재의식이에요. 근데 복잡해. 너무 이 바왕가를 설명하기가. 이게 바왕가가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가 하면은 이 바왕가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 이게 초미세, 쿼크, 밀입자. 근데 마음은 있어. 근데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생성의 요소라고 그래, 바왕가를. 그리고 어떤 존재의 조건을 형성시켜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존재를 기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의 12가지 요소가 유분으로 이런 원인과 결과가 진행되는 것이 다 방황과 잠재의식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게. 그게 업이에요. 예, 그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망고나무에 망고가 열리지 않았을 때 딱 망고나무를 주워. 근데 여기 망고 어디냐? 조건이 성숙되어서 꽃이 피고 온도에 의해서 망고나무 열리는데 몰라 하지.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여기 뭔가 마음이 있어. 나무야. 근데 때가 되면은 망고 꽃을 피우고 망고 열매를 맺듯이 아직 망고 꽃과 망고 열매는 몰라. 업의 과보라서. 근데 그걸 잠재는 하고 있어. 이게 잠재의식이에요. 요소들은 가지고 있어. 이게 잠재의식이야. 신비죠. 그 잠재의식도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져.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음 마음에 전해주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음 마음에 확 하면서도 이건 귀신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건 질서야. 하느님도 개입을 못해 여기에. 너무 빠르고 70억 인구라고 그랬지. 하느님이 70억 인구를 다 스스스또또또또또 하고 너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너는 이 없. 아이고 하느님도 머리 터져서 죽어. 그런 하느님이 있을까? 모든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 불가능한 얘기죠. 자식 몇 있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질서야 그게. 어떤 창조주가 있는 게 아니야. 단지 핵심적 요소로 보자면은 그 질서가 방황가예요. 생성의 요소야. 이 잠재의식으로 만들어진 업의 과보. 그러니까 업의 과보, 업의 작용이 방황가 우리들의 잠재의식 한순간에 한 생각이라고 조건 지어서 우리가 생각하잔 말이에요, 지금. 한 생각이 업의 과보고 나를 지배하고 이게 상속되고 있구나. 그 한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요, 지금. 응? 이 순간에 그 한 생각을 새롭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용어를 방황가라고 그러는데 이 방황가는 삶의 요소, 존재의 필수 불가결한 원인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알았죠? 존재의 흐름, 또 잠재의식. 이게 잠재의식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일부 학자들이 잠재의식이라고 해서 크게 방황가를 유분하면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잠재의식이 업의 과보거든요. 그러니까 생성의 요소, 존재의 조건의 형성. 이게 뭔가 존재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잠재의식이야. 한 생각들이 연장되면서 가고 있는 거야. 다 다른 생각이더라는 거야. 업의 과보로. 같은 생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없더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조건에 따른 마음의 변화만 있지. 이것은 매 순간 일어나고, 근데 또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져. 시냇물이 두 개 연속되는 순간에 물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물이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옛날에 제3 한강교 밑을 노래가 나왔잖아요. 외국 그 소설이나 시에 그런 귀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리 밑에서 흘러가는 물을 봐요.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는 경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소설에.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이 이모님 같은 물이에요? 다른 물이에요? 흘러는 가는데 끊임없이 흘러는 다른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지금 무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물이에요. 근데 물은 흘러가고 있어. 그것을 같다고 보면 같고 또 다르다고 보면 달라. 근데 실제로 보면 같아. 달라. 근데 물이 흐른다는 것은 같아. 그게 관념과 실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 마음이다라는 것은 같다라고 본 거야.
다른 마음이다라는 것은 그 물이 전혀 새로운 물들이 계속 흐르고 있어. 실제가. 그래서 물을 흐를 때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외국 그 책에서도 읽었어요. 그 가끔 나와요. 그런 구절들이. 제3만강그 밑에서 내가 본 건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다른 물들이야. 근데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것은 또 같아. 관념과 실제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경험을 끝없는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경험합니다.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유형의 의식보다도 생각하는 순간 방황과 잠재의식, 유분, 끓는다, 분. 따라서 방황가는 삶의 필수불결한 조건이다. 지금 업이 방황가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과보를 업이 받아서 유지하고 있으니까. 예?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업이에요, 그게. 그러면 생각은 또 뭘까요? 생각은? 효미 씨 성질이 생각이요. 에? 효미 씨 성질이 더러워. 좋다고 그럽시다. 더럽다고. 그럼 생각이 좋은 거예요. 업이 좋은 거예요. 성질이에요. 왜? 성질 나쁜 사람이 잘 살아요? 복을 털죠. 성질 나쁜 사람이 복을 털어요. 생각이 한순간에 생각이 나쁜 거예요. 그게 사주가 나쁜 것이고 관상이 나쁜 것이고 업이 나쁜 거예요. 잠재의식이 나쁜 거예요. 한 생각은 자기 성질이에요. 그게 업의 조건으로 상속돼 있어. 그걸 있는 그대로 그 흐름으로 가지 말고 수행을 하는 있는 그대로 한번 보아서 바꾸자는 거예요. 새로 청정하게. 그 흐름으로 가지 말고 뭔가 단절시키고 바꾸자는 거예요. 그 업을. 어떤 학자들은 방황가를 잠재의식과 동일시합니다. 저도 방황가를 잠재의식이라고 한번 했다가 누가 막 그 글을 썼는데 옛날에는 처음에는 공격들을 많이 하더니 요새는 공격도 안 하네. 그래서 잠재의식, 방황가를 잠재의식이라고 그랬다가 이런 책들이 처음에는 전혀 안 나왔으니까 이따가 나중에 내가 댓글 안 했지 그랬더니 나중에 사과한다고 잠재의식인지 몰랐다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철학사전에 따르면 잠재의식은 중요해요. 어떤 심리학자와 철학자 사이들의 주장이 되는 마음의 일부분으로 의식층의 저변에 존재한다. 이 표현이 조금 그래요. 그것 자체가 의식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래서 이 잠재의식을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선심, 불선심. 잠재의식이가 아닐까? 아니요. 잠재의식으로 가다가 선한 마음 탁 생겼어. 누구 미워하는 마음 탁 생겼어. 그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이라서 잠재의식에 의해서 잠재의식 속에 선한 과보가 있잖아. 선한 마음이 딱 나올 수도 있고 행위가 나올 수도 있고 선하지 못한 행위가 나올 수도 있어. 잠재의식이 지금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이라서 이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하여튼 흐르고 있어. 그래서 흐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유분, 분, 끊어진다?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흐르고 있어. 그게 뭐과 같은가 하면은 뭐과 같죠? 전기가 흐르고 있어 여기 지금. 전기가 에너지가 흐르고 있죠? 이 전기의 흐름을 이모님 놓고 보면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전기의 흐름이에요? 아니면 에너지들이 작은 애들이 탁 하면서 1년에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요? 두 번째가 맞아요. 모든 것들은 최소의 단위, 쿼크, 밀입자로 독립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 나달갱이 최소의 것들이 독립되어 있어요. 이 우주도, 지구도 우주에서 지구가 생기려면 어떤 거대한 그 먼지들, 광물들, 어떤 우주에 흩어져 있는 인허라고 그러는데 먼지들,
먼지들의 성분들이 다 다르겠죠? 그것들이 어떤 거대한 흐름에 의해서 소용돌이치면서 거대한 흐름에서 막 돌아요. 그리고 딱 그 흐름 우주 공간 안에서 그 흐름에 의해서 딱 먼지들이 모여서 지구 이런 땅이 생기는 거예요. 전부. 근데 땅이 이런 그 행성이나 이런 게 생길 때 거대한 흐름에 의해 생길 때 이 조건에 따라서 불덩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태양도 거대한 흐름 안에서 어떤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딱 만들어질 때 땅이 아니고 불덩이로 된 거예요. 불덩이의 조건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오랫동안 있다가 없어져요. 이게 태양도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불타고 있잖아요. 그거 없어져요. 그런 항성 태양이 소금지화목토 천해명이라는 그 행성의 항성인데 이 항성은 또 다른 항성, 또 다른 항성은 또 다른 항성을 향해서 거대한 그 우주의 공간 속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도 불타고 있다가 꺼지면은 지금 또 다른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어요. 이 무거운 땅덩이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게 어떤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잠재의식은 마음을 연결해주는 최소의 단위의 마음인데 거기에 모든 게 저장되어 있다. 업이기 때문에. 서양 철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잠재의식과 의식은 함께 존재한다. 그러니까 의식은 아는 마음, 잠재의식은 보이지 않게 흐르는 마음. 여기서 서양 철학자이며 외국 그 철학자들 얘기를 많이 끄집어낸 것은 그 나라다 마하테라가 스리랑카 스님인데 독서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서양 철학 서적들을.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끄집어내서 부처님 가르침만이 아니고 끄집어내서 철학적 사조와 함께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 이모님, 신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은 숭고하고 위대해 보인다고요. 제가 미얀마처 수요민사야도 40몇 킬로도 못 나가실 거예요, 아마. 뼈만 남았어요. 근데 이렇게 뵈면은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쾌한 눈에 아주 총명함 알아차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법을 드러내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훅 불면 쓰러질 만한 87세 제가 3년 동안 90세까지 모셨는데 훅 불면 쓰러질 정도인데 뼈만 남은 그렇게 연약한 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성스럽게 보이는지 몰라요. 지나가면 합장하고 또 사야도가 문을 딱 닫아놓으면은 거기 방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덧문 창문을 딱 시자가 열으면은 사야도가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지나가다 열렸길래 얼른 들어가 봤어. 벌써 사람이 꽉 모였어. 어디서 알고 그렇게 보이는지. 그래서 내가 우대전이야 우리 작은 스승 보고 왜 수영민사도 저렇게 보러 오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다 불을 끌어온대. 효미 씨 같이 열불 나서 사야도만 뵙기만 해도 불이 꺼진대. 다 인터뷰를 해. 그래서 내가 여기 문득 자성을 하는 이유는 불 끌어온 사람한테 난 또 불 지르는 것은 없나. 나도 불을 딱 그리고 불을 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스리랑카에서 오신 스님들도 14분인가 오셨어요. 시마홀 만든다고. 종정 스님으로부터 땅 밟기. 개를 주는 그 개사를 만드는데 그분들이 딱 암송하고 땅 밟고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위대한 스승들이잖아요.
시커멓고 뭐 어쩌고 하는데 생긴 거에 상관없이 그 계시는 것 조체로서도 성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아, 몸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사람의 마음가짐, 정신이 문제로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관만 보지 말고 실제 우리를 이끄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방황과 잠재의식이에요. 자, 서양 철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잠재의식과 의식은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나 불교 철학자들 사이에 따르면 의식의 두 개의 형태는 서로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 잠재의식이 전혀 다른 거다.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업의 과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같으면 원조가 있어서 못 바꿔. 여기는 원조 없어. 바꾸면 돼, 여기서. 무명이 지혜로 바뀌면 돼. 이게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영원히 어떤 신과 인간의 종속적 관계가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야. 그런 신은 당초부터 있지도 않았고 모르니까 창조주라는 개념을 설정해놨지. 그래서 창조주라고 있다고 믿는 것도 또한 방편이야. 그거라도 믿어야 되니까 우리가 불안한 마음에. 근데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해탈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성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어떤 종속적 관계에서.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야.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못 벗어나. 신과 인간의 관계 세계의 모든 종교는. 불교만 해탈의 자유가 있어서 스스로 윤회를 끝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지혜 수행이기 때문에. 그들에 의하면 어떤 대상에 열중할 때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의식의 어떤 특정한 종류를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순간 없다. 의식이 경험하지 않는 순간, 그래서 무의식은 없다는 거예요. 무의식. 잠을 잘 때에도 의식이 있다. 잠자는 의식. 수면, 잠재의식. 열반의 상태에도 열반을 지향하는 의식이 없는 게 없다. 그래서 무의식은 불교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모르고 개미 밟는 것하고 그것은 몰랐을 뿐이지 의식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아요.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는 그런 차이로 업이냐 업이 아닌 것은 있지만은 의식은 없을 수가 없다. 태어나서 죽는 때까지. 그러니까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방황과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없는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은 제한된 시간은 이러한 의식이 제한된 시간, 이러한 그런 한순간, 한 생각인데 그게 한순간이다. 한 생각은 한순간이다. 그러니까 개미가 막 가. 근데 멀리서 보면 일렬로 개미가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개미가 낱낱이 다른 거다. 전기가 에너지가 계속 가는데 이것은 최소의 전류들이 에너지들이 끊어져서 가고 있지 이것들이 연결된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한 생각은 한순간이다. 다음 순간은 다른 생각이다가 무아예요. 무상이고. 같은 생각이 아니다. 여기서 그것이 내가 아니다. 그 마음이 생각이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조금 전 생각과 지금 생각이 어느 게 내 생각이야.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업의 과보가 연장되면서 흐르고 있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 윤회의 흐름이지 여기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근데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나, 너, 우리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있는 것처럼 네가 있는 것처럼 관념이 실제화된 것이다. 그런 나는 없다. 모든 그 어리석음 괴로움의 원인은 나기 때문에 내 몸, 내 마음, 내 자식, 내 새끼, 내 집이기 때문에 내 그림이기 때문에 괴롭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괴로울 일 없어. 하는데 언젠가 더 쉬워서 나라고 만들어 놓은 순간부터 우리는 나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없는 나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내가 있다고 살고 알아왔는데 없는 나는 생각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 수행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괴로워야 해요. 그러면은 보세요. 업이라는 것이 나의 업과 나의 업이 아닌 업으로 두 가지 구별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나의 업이면은 내가 나쁜 행위를 했어. 그럼 과보를 받아야 안 받아요, 이모님? 맞아요. 그러니까 업에 내가 있으면은 행위를 한 것도 나야. 그럼 내가 있으니까 받는 것도 나야. 그건 관념이야.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아직 몰라 우리는. 근데 업에 내가 없어. 깨달음을 얻어서 그럼 행위를 한 게 나야, 나 아니야? 나 아니고 그 순간의 마음이. 그럼 과보를 받아. 내가 받아, 그 순간에 마음이 받아. 내가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받는 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에요. 해탈이. 업을 나의 업으로 볼 것이냐? 내가 아닌 그 순간의 마음이 경험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행위에서 의도가 원인이지? 이 의도일 뿐이지 의도에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마음의 조건이 성숙되어서 의도지 의도를 주관하는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이걸 알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어떤 조건의 성숙이구나. 예? 예.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내가 있다 없다가 무상과 그 무아와 자아의 차이라서 그게 해탈과 어리석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 생각이 한순간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같은 순간에 같은 다른 마음이 없다라는 것으로 본다면은 매 순간 다른 마음이다. 거기에 나는 없다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매 순간 변하는데 어느 게 내 마음이냐? 순간순간에 마음은 있어. 근데 내 마음은 없다. 이것이 어려움이에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한 생각을 한순간으로 불려집니다. 각각의 한 생각과 한순간은 또 다른 생각에 의해서 이어집니다. 또 다른 생각, 한 생각이 한순간이야. 근데 다음은 또 다른 생각이 또 다른 순간을 맞이해. 이것을 이제 일러 비유하면은 저 태평양에 오대양에 거대한 파도가 치죠. 응? 파도들이 얼마나 찰랑거리면서 끊임없이 같은 파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같은 파도가. 전부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제도 다르고. 우리들이 수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수많은 지금 호흡을 하고 살아왔는데 다 다른 호흡이라는 거예요. 같은 호흡이 아니다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근데 우리는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관념이라는 거예요. 이모님, 영감이라는 것이 뭐죠? 이미지, 버뜩 창의력, 한순간에 버뜩 그림 그릴 때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어? 그 영감이 떠오른다 그러죠? 법문을 들으면 딱 어떤 스파크 튀듯이 어떤 영감이 떠오르죠? 그 영감을 빨리어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파도가 탁 쳐서 올라가는 이 정점을 영감이라고. 파도가 탁 쳐서 올라가고 금방 끝나버려요. 그 영감 한순간에 탁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그 영감은 일어난 순간 사라져요. 찰나가네. 그 사유타니까에서 영감을 파도라고 이렇게 했더라고. 파도가 탁 쳤을 때가 영감이다. 예.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사라져버려. 영감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지혜로 본 영감은 안 잊어버리는데 생각으로 본 영감은 금방 뭔 생각했지 하고 잊어버려. 영감도 그렇게 질이 달라요. 자, 각각의 한 생각과 한순간은 또 다른 생각에 의해서 이어진다. 이러한 한 생각 한순간이 연속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것은 인간 지식의 한계로는 거의 인식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 빠르기가. 이런 면에서 볼 때 번쩍이는 순간에도 수천 가지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석가의 말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이건 초능력으로 봐야지
그래서 한순간의 마음이 빛이 머무는 순간에 100만 분의 1보다 짧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빛이 한순간에 머무는 것보다 100만 분의 1보다 마음 빠른 게 더 크다. 그래서 이걸 꾸테떼떼인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숫자의 마음들이 부서지면서 일어나고 부서지면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똑같은 마음이라고 보는데 부처님이 지혜로 보니까 마음이 다 다른 거야. 끊어져 가면서. 그러니까 무상이 보인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괴로움이 보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무아를 보신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같은 마음이 아니라서. 근데 우리는 같은 마음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보니까 그게 자아야. 부처님이 지혜로 보니까 전혀 다른 마음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만 있지. 그게 무아야. 마음은 있지만은 마음이 없다가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무아라고도 하고 피야라고도 해요. 내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있지만은. 시간 얼마나 됐어요? 1시간 40분. 예. 그 바왕같이 있다가 계속 조금씩 더 깊어지고요. 이 바왕같이 있다 마음의 작용의 마지막은 17가지 마음을 얘기를 해요.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이 한순간 한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17가지더라. 나누어져 가지고. 부처님이 보시고 그것이 업이 특정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흐르는데 그런 생각, 그런 잠재의식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똑같은 마음이라고 보았어도 안 되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최소의 그 한순간의 잠재의식을 어떻게 새로 만들 것인가 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무상고무아를 보는 것이 최고의 그 퀄리티를 가진 잠재의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최소의 단위의 마음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모여 있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주제입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업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